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참 단맛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두 가정이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이렇게 각각 이제 결혼시켰는데 결혼식장에서 그 신랑 신부를 볼 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그 말 속에서 사랑이 가득 묻어 있고 아주 행복함이 넘쳤어요. 인생 최고의 절정의 단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맛 빼요. 단맛만 있던가요? 이내 찾아오는 쓴맛. 여러분 인생 살면서 쓴맛 좀 맛보셨는지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리고 쓰리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남도 민요 중에 진도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거기 가사가 이렇게 되죠. 그 받는 소리 계속 후렴구가 뭐냐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분이 그 사실은 이런 민요가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그 한이 녹여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아주 밝게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민요잖아요. 상당히 해악이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좀 공감이 돼서 알려드리는데 뭐냐면 아리랑 할 때 그 아리 이것은 너무 아리고 아리다. 쓰리고 쓰리다. 아라리가 났네. 가슴 그러니까 아라리 병, 그 가슴 알이 뭐 소갈이 할 때 아라리 병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맞는 것도 같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고겐가. 구비야 구부가 눈물이로 굳나.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네. 아리랑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부르게 되면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리고 쓰리고 신음이 나는 그런 인생 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겪지요.
어찌 우리 인생길이 그저 웃음만 소리를 내며 꽃길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아리고 쓰리고 신음나는 이 인생길에 참된 동반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직 기도뿐입니다. 시작.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9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그곳에 니들이 들어간 것은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 조심해야 돼. 너희들의 선조, 너희가 어릴 적에 그 역사의 과정을 보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나를 항상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늘 하나님께 경노케 하는,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하시는 그런 죄악을 범한 그런 걸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다베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끝을 불사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로 배불렀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래동안 먹게 만들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는 그 거역함의 절정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끌어내셨다면,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면 약속의 땅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보고 오라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게 돼요.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괜히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아예 그냥 때를 지어서 악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이 시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2년이 채 넘어가기 전이에요. 2년 아니었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 자유함의 감격이 그냥 늘 넘쳐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소가 버팅기는 거예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버티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이 거역을 했는가, 9절에서 21절까지 소위 시내산 호렙산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한 그 반역한 모습을 계속 드러내요.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정말 은혜로 주신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타락이 뭔 줄 아세요? 타락이 어떻게 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죄악 속에서 자기를 위하여 범죄하는 그런 인간, 그 모습이 타락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후손인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는, 내가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이요 한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늘 그렇게 거역하고 늘 원망하고 늘 교만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멸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일으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걸음 속에서 감사로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오직 고개 숙이며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걸핏하면 거만하기 이를 데 없고, 원망 불평 쉽게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금요일 깨소금을 전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했어요. 어디 좀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나눈 말씀 가운데 시편 144편 3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시편 143편 4편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언가? 사람, 인생, 죽을 존재라는 거지. 연약하게 이룰 데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늘 긍휼의 눈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요, 죄악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진정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 많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목회가 아니겠는가?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나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서로 볼 때 어떻게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을 할 건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내 영원 기쁨을. 가사를 지금 놓쳐버렸네.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해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도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며 힘 주시고 내 영원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 이 땅에서 참 앞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꿈을 제시하려 했던 한 지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단단해 보이고 앞이 창창해 보였던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힘을 내어 사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그냥 실수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여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기도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여,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주님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멸하지 마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인가요?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구절을 통해서 참 늘 어쩜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어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냐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속죄, 이 속박 속에서 끄집어내주신,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이 늘 못된 짓 합니다. 실수합니다. 속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구원한 것, 모세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구원해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백성 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 땅 백성이, 다시 말해서 애굽 백성이 그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들을 미워하여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구만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그 별것 아닌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을 계속 찾아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사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대적들이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네가 하나님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 아니야? 한번 보겠어?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그 상황을 보면서 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무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시지 않겠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를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의심합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지요. 세상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훼손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럴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애굽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 결국에는 죽지, 그렇게 비웃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의심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이끄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장자들은 다 죽이면서 너희들의 장자는 다 살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 광야를 데려가더니 다 죽여버리시네. 아유,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시는가 봐. 어쩜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정이야? 아니 언제는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언제는 죽이고 또 미워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도.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 모세는 그런 거예요.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 이 노하심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큰 위엄과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어찌 우리에게 뭘 숨기면서 뭘 아끼면서 우리를 대하겠냐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이 또 어떤 백성인가요?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 주셨는데 약속받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도 칭하셨고, 그래서 이삭을 나의 웃음이라고도 이름 지어 주셨고, 그래서 야곱을 너야말로 나와 겨루어 승리했구나, 너는 정말 승리자라고 그렇게 이름까지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즐겨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는데, 오늘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토록 범죄하고 그토록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 되어 그냥 너희들 내가 멸하겠다, 주님께서 분노하셨지만 오늘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며,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메이저리거 중에 야구왕 전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됐어요. 그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 이상을 회심시킨 그런 아주 탁월한 전도자예요. 그의 이름은 빌리 선데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 때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 그의 목사님이, 빌리, 네가 정말 이 땅에서 탁월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살면 돼.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매일매일 15분 이상 기도해라. 매일매일 15분 이상 성경을 읽어라. 매일매일 15분 이상 네가 만난, 네가 받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라. 그가 그대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사람이 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며 살아가요. 살면서 무슨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비난하고 어떤 일 앞에 그냥 막 흥분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염려, 근심 속에 에너지를 다 흐트러버려요. 아니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처럼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새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혹 있습니까? 너무 큰 실수를 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내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울고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삽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일어납니다.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기도할 때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요,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오직 예수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서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